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먹은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이 되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하수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름다운 자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되 이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소녀가 가서 그 아이 여인이 불러니를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이 그가 우리 아들이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위해서 건져내었으니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모세의 출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대적인 환경은 참 비참한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왕이 명을 내려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다 하수에 버리라 라고 명령을 한 그 시대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이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이에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너무 영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부모가 보기에도. 그래서 그 아이를 부모는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웁니다. 이게 아이를 집에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리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겨우 석 달까지는 숨겨 키웠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게 되면 온 가족에 화가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아이를 바로왕의 명에 따라서 버리기로 작정하는데, 여러분 버리려면 물에 갖다 푹 쳐야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애가 어떻다 그랬죠? 영준하게 생겼다 그래요. 아주 준수함을 봤다.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동안나 숨겨 키웠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갈 상자를 짜서 만들어서 거기에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칠하고 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물이 숨새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아이를 거기에다 담아가지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안아다가 갈 상자채로 갈대 사이에 하숫과 갈대 사이에다 두었습니다. 참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얼마나 원통하며 울었을까, 또는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므람이 그 아비의 누이 요케벳을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민수기 26장 59절에는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여자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케벳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레위 남자가 한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그 내용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가보게 되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나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은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영준함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믿음의 부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된 입장에 된 나는 정말 아브람이나 요케벳이나 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도대체 뭘 믿고 있는지 어떨 적에는 제가 참 분간하기 어려워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랄 정도로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바로 이런 믿음의 삶이, 왕의 명령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하숫가에 버립니다. 그래서 참 모세의 출생은 아주 그 비굴한 그 당시에 정말 비참한 그 이스라엘 그 백성 그 당시에 태어났으므로 결국 버림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하숫가에 버려옵니다. 그래서 첫째가 바로 하숫가에 버려지는 모세입니다. 두 번째로 공주가 건집니다.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5절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마침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 아이를 데려다가 하숫가 갈대 사이에다가 딱 놔뒀어요. 아마 뭐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곳이 늘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곳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리암도 그것을 알고 거기 갖다 딱 놓고서 어떻게 되나라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주가 거려서 아이를 버리면 버려지는 것이고, 혹 공주가 거려서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이를 삼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거기서 지켜본 것 같아요. 아마 눈물을 뿌리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당사자가 아니므로 그래서 글로 읽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잘 이렇게 감정상에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갈 상자를 만들 때부터 눈물을 뿌리며 만들었을 것이고, 부모는 차마 그 갈 상자를 들고 하숫가에 나올 수 없어서 그래서 딸 미리암이한테 네가 갖다 버리거라 라고 시켰을 것이고, 그리고 버려진 아이 때문에 집에서 부모들, 이 아론의 형도 있죠. 그러니 이 부모와 아론이 이렇게 셋은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리암은 그 강둑역에서 하숫가역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동생 모세, 그때는 이름도 없을 때죠.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나 라고 아마 발을 동동 구르면서 울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때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모욕하려 나왔다가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녀를 보내가지고 갈 상자를 건져오게 하는데, 아차, 이게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열어봤더니 아주 영준한 아이, 그 여자들이 모성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려진 그 아이, 그 영준함을 보고 준수함을 보고 욕심이 안 나겠어요? 그런데 마침 갈상들이었더니 애가 자기를 가엾게 여겨달라는 듯이 울고 있었어요.
울지도 않던 애가 갈상자를 열었더니 울었어요. 그래서 바로 딸이 우는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로되, 불쌍히 여겼다 그죠. 우는 아이를 봤더니 불쌍해졌어요.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로다. 왜 알죠? 자기 아버지가 나말을 낳으면 다 하숫가에 버리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히브리 사람 아이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을 받으면 그 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런데 공주도 아버지 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제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아마 이제 하나님께 자기와 함께했던 모습을 보면서 간구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렇다면 바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자요. 그래서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가 모세.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모세의 부모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세의 부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견고한 의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의뢰가 됩니다. 그들이 믿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그들이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다.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물에 버려졌지만은 그에게 피난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를 쓰시려고 태어나게 하셨고 태어남에부터 고난이 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로 평안하게 자란 자식들이 잘된 건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을 겪고 나서 큰 인물들이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이게 사랑할 줄만 알아서는 그게 부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견고하게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아이 젖을 때입니까? 뭐 계속 젖을 먹여주면 안 돼요. 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젖이 안 나올 때까지 먹여주면 안 됩니까? 근데 젖은 끊어야 돼. 탯줄은 끊어야 돼. 그리고 애를 독립시켜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야 돼요. 그래야 아주 강성한 자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탯줄을 끊지 못하면 그 자녀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탯줄이 끊는 것이 갈상자에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부모를 떠나야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늘 부모 슬 아래에 있게 되면요, 자녀가 성숙도 되지 못하고 독립도 하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버려져서 결국 공주가 모세를 건져냅니다. 끝으로 모세의 출생은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 먹게 하리이까. 지금 공주가 아이를 거려냈어요. 그래 안고서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의 누이
갈대 사이에 상자를 놓고서 지켜보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달려와 가지고 공주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지금 아이가 어찌고 있어요? 울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배고팠나 봐요. 버려진 시간이 굉장히 오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마 사람이 안 보이는 이른 새벽에 갖다 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뭐 모욕 나오려게 되면 시간이 최소 적어도 오전 10시쯤 됐겠죠. 그러니까 애가 배가 고팠겠죠.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뭐라 그래요? 가라. 가 데려오나. 그랬더니 이 소녀가 달려가서 누구를 데려왔어요? 아이 엄마를 데려왔다. 달려갈 때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랄랄랄라 노래 부르면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큰 소리로 불러댔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실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 아이 엄마도 우리 말로 한다면 버선바람에 달려 나왔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주 앞에 왔더니 참 이게 공주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 그리고 내가 삭을 주리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아들 키우면서 여러분 삭을 받아보셨어요? 자기 아들을 젖을 먹이면서 젖삭을 누구한테 받아요? 공주에게 받아요.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지 틀을 뽑아서 제 틀에 꼽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려다가 젖을 먹입니다. 아마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5년 정도는 젖을 먹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아이를 5살까지 젖을 먹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이를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키울 때 어머니가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율신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그리고 애굽으로 어떻게 내려왔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갈 것이다라는 것, 이 모든 이스라엘의 교훈을 모세에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젖을댐으로 아이를 공주에게로 인도했더니 공주의 아들이 됐고, 그때 공주가 내가 얘를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이름을 모세다라고 짓죠.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아들이 되니라. 아이가 자랐다. 그러니까 한 5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1절에 보면 버려온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하숫가에 버려졌지만은 결국 바로의 딸이 건져가지고 바로의 딸 자기 아들로 길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모세의 출생에 관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잘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다. 절망한다라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신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기분 따라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온 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영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믿는 게 믿음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부모님들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 아닙니까? 왕의 명을 어기기까지도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자녀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는데 역시 바로의 딸도 자기 아버지 명을 어겨가지고 버려진 아이를 자기 아들로 만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모가 보았고 미리암이 보았고 모세가 느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오늘 모세의 출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